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5 verse 1 to 13. 마태복음 제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채우라 계속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차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트랜스미션이 걸리지 않고 신호등에서 가는데 차가 겨우 움직여서 겨우겨우 우리 파킹락까지 들어오고 딱 멈춰버렸습니다. 사고가 나는데 절묘하게 그래도 그에까지 오고 딱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인생 일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중간에 사고를 만나고 졸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종말에 관해서만 말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을 경계하도록 쓴 글인 것입니다. 그 글의 이미지나 설명이 종말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베드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종말을 가장 많이 말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종말에 대해서 다룰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그 편지에서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오한 비밀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혼인잔치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열 처녀 같은 것이 아니고 종말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잔치 얘기는 아니고 종말에 열 처녀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로부터 시작했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비쳤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은 시간이 흐름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도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은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날과 그 시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준 것이 오늘 열처녀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이 비유가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에 관한 천국과 그죠? 예수님의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마치 혼인잔치 이야기처럼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식 얘기에 신부는 안 나오고 대신 신랑과 열처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들러리인 열처녀가 주인공으로 나왔을까요?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했습니다. 그 뜨거운 낮의 열기가 식는 오후 8시나 9시 이후가 되어야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랑이 더욱 더디 왔습니다. 열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고 말았지요. 정신없이 잠든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깨어난 처녀들은 단장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 처녀들이 불을 켜는 순간 다른 5 처녀들은 자신들의 불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없던 것입니다. 당시 결혼식에 쓰던 등불은 일반적으로 나무 막대기에 헌금을 둘둘 말아서 청동 그릇에 담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름에 젖은 이 등불은 오래 타지 못했습니다. 한 15분가량 탔다고 그래요. 보통 신랑과 친구들은 그 신부가 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또 한 차례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5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5 처녀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순간까지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비로소 동료 처녀들에게 빌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냉철하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NO라고 했습니다. 충분치 않다. NO. 이런 말들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이기적인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의 성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름입니다. 처녀들이 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이 닫혔다는 말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닫아서 아주 닫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심판의 비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문을 밖에서 안으로 닫아 걸으셨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나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방주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면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방주 문이 열린다면은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처녀들은 신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이 자기들을 잘 알고 부탁을 하면 열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듣고도 모르쇠가 됐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는 말은 오이다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 생애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할 때 썼던 그 안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는 이 야다란 뜻과 같은 말입니다. 이 야다란 말도 안다란 뜻이죠.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안다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이 있는데 이 기름을 누구에게도 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0처녀의 운명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 신부가 아니고 10처녀를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께서 영접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처녀들은 이 기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등불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가 있지요. 그런데 기름의 특징은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외형이고 기름은 그 안을 채우는 요소입니다. 등불은 기름이 채워져야 등불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레쉬 라이트가 있죠. 후레쉬 라이트는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는 후레쉬 라이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이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인생을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만을 단장하고 잔치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말씀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은 울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것입니까? 염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를 못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가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하신 봉사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바로 그 사람의 삶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평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든지 그 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은 그 사람만이 이룬 개인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를 누가 대신합니까? 예배를 대신 드리고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숨은 선행을 누가 대신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기름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 기름은 즉석해서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등불과 기름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자신이 전도자로 세우심 받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어 순종하도록. 믿음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바른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 주님을 만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등불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렇다면 그 동행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한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 홀로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면,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최후의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본 회프 목사는 나치 독일에게 체포되고 사형당한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란 말을 남기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살면 종말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의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 온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름은 지금 이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살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성령 충만과 순종의 기름으로 채워나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같이 미리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통과 기름과 아버지 횃불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냥 자기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땅만 바라보며 살다 멸망당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상급받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